저의 목회상담 선생님이신 목양교회 공진수 목사님의 메시지 테라피라는 책에 나를 찾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아는 나를 찾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사진을 찍을 때 좋은 사진의 기준은 나 자신이 잘 나오면 된다입니다. 다른 가족 혹은 다른 동료들이 눈을 감고 찍든 아니면 좀 흔들려서 흐리게 나오든 상관없이 나만 잘 나오면 된다라는 기준을 가집니다. 매우 이타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 혹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신앙인들이라도 무의식 중에 자기 중심적인 입장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기적이고 천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던, 또 믿고 싶었던 자신의 모든 모습이 허상이고 가면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보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오면 찾아드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절망을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절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를 찾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보는 나입니다.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전혀 다릅니다. 무척이나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나보다 더 자주 저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어떤 점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죠.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이 책에 담겨져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은 늘 100점짜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100점짜리 남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열과 성을 다하는 남편, 그리고 아들과 딸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빠의 상, 가끔씩 외식도 즐기고 가족 여행도 함께 다니고 또 아내와 시장 보기도 함께 하고 나름 자신은 애를 많이 쓴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신문을 보고 있고 그 목사님은 그 4살짜리 아들과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신문을 보다가 아내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말이에요. 당신은 스스로 당신이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별로 좋은 남편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진담 반 농담 반 하는 말인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던진 아내가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던 어느 날 밤에 아내가 시원한 초코 음료가 너무 먹고 싶다고, 그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그 딱 한 번 이야기한 거, 시원한 초코 음료가 먹고 싶다고. 그런데 무심한 남편이 이 임신한 아내의 그 단 한 번의 요청을 단숨에 거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4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당신은 썩 좋은 남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읽던 신문을 목사님인 남편에게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신면에 난 한 면의 기사를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 남성의 74.5%는 자신이 가정과 아내에게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어떤 통계로 나온 것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책에 기록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나를 찾는 데 매우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는 사탄이 아는 나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기 싫고 좀 불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나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나를 잘 안다는 것은 나의 약점, 나의 단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나를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내가 무엇에 약한지 그리고 무엇에 꼼짝 못하는지를 잘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이죠. 사실 그 과거는 숨기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처에 대한 것들이죠. 이 약점을 잘 아는 사단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언제라도 이것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아는 나도 나를 찾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죠. 넷째는 하나님이 아는 나입니다. 사실 누가 뭐래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를 더 잘 이해하시고 잘 아시고 또 나를 잘 수용해 주시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나를 찾아가는 모습들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나마 수용하고 싶은 것은 네 번째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대목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요. 어떻든 간에 이 네 가지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강사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그 안에 갇혀서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고 또 외부로 연락할 수도 없을 때 당신의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이었었어요. 그랬더니 한 중학생이 엘리베이터 전기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대요. 좀 지혜롭지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기사가 그 엘리베이터에 대한 조작에 대한 원리 또 어디가 고장 났는지 자기가 그것을 만져보고 제작해보고 했으니까 더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상처 있고 고장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릇을 만드신 토기장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에게는 이 그릇을 귀히 쓸 그릇으로 혹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으로 만드냐는 이 주권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두 인물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물론 바로가 왕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히 쓸 그릇이라고 한다면 바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천이 쓸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초를 닦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순순히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9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 백성을 놓아주지 않다가 10가지 재앙이 다 이루어진 후에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죠.
하지만 그 마음이 급변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다가 홍해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많은 병사들이 수장되는 그런 일들을 맛보게 되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귀한 그릇으로 또 바로를 천이 쓸 그릇으로 택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10가지 재앙 중에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겁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쏟아져 나와서 온 궁을 덮어버리고 삶의 모든 터전을 덮어버렸을 때 바로가 애굽의 술사들을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좀 처리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후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것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가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언제쯤 이것을 물러가게 할까요? 그랬더니 바로의 이야기가 지금 당장 이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는데 지금 즉시 없애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일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앙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든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에게 명령을 해놓고 하루쯤 말미를 벌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루쯤 그 말미 동안 자기가 인간적으로 해볼 건 다 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겠지만. 그런데도 그는 이 미련함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들을 다 해보고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하든 이 개구리를 없애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 역할을 하는데 오늘 바로는 천이 쓸 그릇으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놓아주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능력이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어떤 의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귀 쓸 그릇으로 부르시고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한 그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거부하거나 미루어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좀 살아보고 내가 좀 즐길 거 즐겨보고 내 자식들의 삶 안정을 취해놓고 내가 삶의 터전을 좀 잘 마련해 놓고 그제서야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나의 사명을 미루어 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바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인데요, 이 질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 질그릇에 귀한 것을 담아두셨다는 이야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 안에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릇이 귀히 쓰임 받기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이 귀한 그릇 취급받는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 자체가 귀한 줄 알고 자신 멋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가 귀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릇에 담겨 있지 않으면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김받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존대하고 귀히 여겨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질그릇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질그릇 어찌 보면 굉장히 하찮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질그릇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던져서 깨트리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는 우리 안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도 비워내야 되고 고집도 비워내야 되고 또 강팍한 마음도 비워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채워가야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은 내 안에 온데간데 없고 그저 강팍한 마음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이 쓸 그릇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잘 아시죠? 이 포도나무 비유에는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는 그 가지를 잘라서 베어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하지요. 그런데 열매 맺는 나무는 그러면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는 하지만 날마다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안에 죄성과 강팍한 마음들을 비워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고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전락하고 또 천이 쓸 그릇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8장에도 이와 같은 토기장이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귀하게 쓰려고 불렀는데 그 그릇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쓸모가 없는 그릇을 어찌 해야 되겠냐라는 비유죠. 여기서 나온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유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들이 부여잡았던 이 땅의 풍요 또 많은 자식들을 위해서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했던 그 욕망을 끊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깨진 그릇으로 천이 쓸 그릇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내용이 비유로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릇은 토기장이 앞에 서야만 좋은 그릇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신 앞에 서서는 그 질그릇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시 서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릇을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즉시 반응하고 서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귀한 그릇으로 쓰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즉시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14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구별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의가 없으신 거예요. 누구는 부정적인 역할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누구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들도 내 백성이라 부르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때로 사랑하는 자로 부르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부르신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나의 백성 또 내가 사랑하는 자로 이미 부르신 우리들은 어찌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은 자들도 내 백성이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일컫는데, 이미 사랑하는 자로 부른 우리들은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 있을 그릇으로 부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귀 있을 그릇으로 여기시는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의심하고 또 결과적으로 내가 천이 있을 그릇으로 전락해버린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이 있을 그릇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드시는 판에 귀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못해서 천이 있을 그릇으로 전락해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사람, 또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부인하는 자이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귀에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천이 있을 그릇으로 여김받지만 이제부로는 이들도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하는 이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전도하는 일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그 귀 있을 그릇으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뭐 그리 큰 일을 감당하냐고 물으신다면 아마 각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찬양대가 귀한 사역이다, 어떤 사람은 교사가 귀한 사역이다, 어떤 사람은 또 주방봉사가, 어떤 사람은 주차봉사가,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것이 귀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사역은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목적, 바로 우리를 전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사역이 없어요. 성경에도 곳곳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옳은 대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 보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스타라고 부르죠. 그런 스타들 보면 대단합니다. 뭐 공항에 한번 뜨면 그 사람을 따르는 팬들이 공항을 가득 메울 정도로 유명한 스타들이 많아요. 왜 그들이 스타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욕구들을 충족해 주기 때문에 스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스타가 되는 것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타로 인정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영화로운 일이 더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무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토기장이 하나님께 그릇을 만드실 주권이 있으시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내 자신도 내 인생도 맡겨드리는 그런 일들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릇된 우리는 그 뜻대로 귀히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사명 감당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귀히 쓰임받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쓰임받기를 미루다가 광야로 내몰려져서 고통받는 그런 비싼 인생의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싼 인생의 수업료를 내가면서 여러분 현재 광야에 내몰려진 상황일지라도 다시 귀히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